오늘부터 R.C. 스프로울이 쓴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책을 교재로 해서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시작할 때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는 배우는 분들이 한 명씩, 한 주에 한 명씩 그날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교재가 102가지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처음 생각에는 한 번에 2개씩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용을 봐서 3개를 할 수 있으면 3개도 하고,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우리 이 교재 앞에 서문부터 이렇게 볼 건데, 서문은 2면 나오고 서론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교리 공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모임은 서론적인 부분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어쩌면은 생소하고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신학자야?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나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올로기라고 말하는데, 이 데올로기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데오스하고 말씀, 가르침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데올로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올로기는 어떤 외국분이 그 신학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책 제목을 하나님 학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것도 꽤 신선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인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다, 이렇게 스포로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우리는 그 한 장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결국은 신학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또는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다 신학 활동, 하나님을 배우는 활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그런 신학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전문적인 또는 이론적인 의미에서 신학자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전문적인 신학자 또는 이론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를 가리키는 거죠.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신학을 배우고 또는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런 전문적으로 그 내용들을 하지는 않지만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도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라고 할 때 신학자를 가리키는 표현을 여기서 좋은 의미의 신학자하고 나쁜 의미에서 신학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신학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의미에서 신학을 하느냐, 좋은 의미에서의 신학자냐 할 때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나쁜 의미의 신학자, 나쁜 의미에서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기 베드로 후서와 관련해서 이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쁘게 왜곡시켜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나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쁜 신학자, 물론 정통의 범주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신학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쉽게 말할 때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쁜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신학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신학이 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냐, 뭐 신앙의 영역이면 몰라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는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그것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면 당연히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의 결과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나쁜 신학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있고 그 성경 기록 자체를 다루는 신학의 분야는 성서신학 또는 주경신학 해서 구약을 다루는 구약학과 신약을 다루는 신약학이 있죠. 근데 이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은 성서신학이면서도 성서신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성서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 본문이나 신약 본문 자체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학이나 신약학에 비교해 볼 때 성서학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 특징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지 않고 이 조직신학은 구약이나 신약을 가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에서 말한다면
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모세오경에서는 어떻게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구분을 해서 다루지만 조직신학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분 또 시편에 보니까 이런 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모든 구절들을 다 취합해서 다룹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다루다 보니까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쭉 나열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치 가게에서 디스플레이 해놓듯이 이제 분야별로 분류별로 이렇게 딱딱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이성, 생각을 사용해서 그 이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그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내용들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와 합리, 이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재료가 되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문 다 하고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신학 서론 부분에서 뭐 계시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제 아마 제가 계시 의존 사색 이런 것들을 따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정리할 때도 이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성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학을 얘기할 때 일반 이제 성도들은 그 신학은 신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신학은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신학자가 만들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건 마태가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맞죠. 마태가 쓴 게 맞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게 지켜주시니까 그 성경의 기록은 오류가 없고 이 교리의 내용은 성경의 기록처럼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학자들마다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좋은 신학도 있고 나쁜 신학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되 최대한 성경의 기준에 맞도록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성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지성과 마음 또는 느낌과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양적인 개념과 동양적인 개념도 함께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동양인에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심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동양인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머리를 가리킵니다.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인 작업을 할 때에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머리만 가지고 하다 보면 나쁜 신학이 되기가 쉽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도 쏟아야 된다. 마음도 들여야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도 거기 얘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주장하면서 부패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건전한 신학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전한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정리된 내용이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머리로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행동이 거기 따라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신학이 바른 신학, 바르고 건전한 신학이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지는 않지만 거기 뒷페이지 첫째 줄 끝에 보면 그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하죠. 진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나쁜 신학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쁜 신학을 가졌는데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신학을 가졌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죠. 좋은 신학을 가졌을 경우에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좋은 신학을 가졌지만 나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과 머리와 삶의 문제죠.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필수 조건이다. 기본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신학을 가져야 된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쁜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나마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려면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좋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신앙으로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신앙이 없이 신학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신약학자고 구약학자, 세계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신앙의 그 범주,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감리교회 감신대 교수인 변선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을 했다가 교수직에서도 잘리고 한국교회가 한참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신학 연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주장, 파격적인 주장을 하니까 세계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데 저랑 신대원 동기인 지금 총신에서 가르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신약학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영국에 와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직접 배운 지금 신약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제임스 던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냥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신약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의 책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할 때는 학문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신앙인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만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죠. 머리만 가지고 하는 신학은 건전한 신학이 되기가 어렵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신앙이 들어가야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옵니다. 이것은 신학 교과서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위한 개론서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책 한 권으로 다뤄야 할 내용도 몇 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줄여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각 개념은 한 입에 삼킬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해놨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들을 미리 읽으시면 좋겠지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설명을 좀 덧붙여야 할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책은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신학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온전한, 건전한 신학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들에 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전체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여기 책 제목처럼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를 102개로 요약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정통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의 내용들을 한번 쭉 우리가 훑어보고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적이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내용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체로 놓고 보자면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뼈가 없으면 흐물흐물하게 서 있을 수도 없고, 무슨 문어나 이런 것처럼, 오징어나 이런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인체가 똑바로 서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 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제대로 건전하게 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이 교리적인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 꼭 교리 공부 이렇게 안 했을지라도 설교를 통해서도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지 않았을지라도 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교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뼈대가 세워지지만, 그렇게 조금 방만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튼튼한 뼈대를 세울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1980년대에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소개하죠.
그래서 거기 둘째 단락 보면 미국인들은 심지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모르며 기독교 역사와 고전적인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읽질 않아요. 근데 성경도 읽지 않고 주일에 교회도 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우스운 일인데, 사실 그것만 우스운 일인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분은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교리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니냐, 이상한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도 성경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임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목사인데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뭔가 주장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우스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 내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문화에 변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또 기본적인 신앙적인 가르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회심을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분이 이제 로드십 살베이션이나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일반 대중전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그러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주는데, 제가 오전 설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주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말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말하죠. 주님으로 믿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거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구원해주는 부분만 예수님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리를 알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교리를 배우고 아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독한 무지가 만연해 있는가? 교리에 대한 아주 극도의 어떤 거부감 또는 혐오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지독한 무지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 보면 이분은 교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게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 또는 태도들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기 방해 요소 1,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childlike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좋아하는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childlike가 있고 childish가 있어요. 어린애 같은 childish. 이거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순수하다와 순진하다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쟤는 아직 어려서 순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이 먹은 어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순진해 그럼 그건 욕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순진해 그러면 욕이 아니지만 어른한테는 순진해 그러면 욕이에요. 어른한테 하려면 순수해 그래야 돼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건 칭찬이에요. 저분은 참 연세가 많으신데도 순수해. 그러면 칭찬이지만 저분이 어린애같이 childish 해서 순진해. 그러면 그건 욕이에요. 저 사람은 나이는 먹었는데 소위 말하는 대로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너무 애 같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래. 그런 의미예요. 순진해는. 그러니까 이 childish와 childlike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childlike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childish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개역에는 받드는 자가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이들의 그 순진함 또는 어른일 경우에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어린애 같은, 어린애 특성이 많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일디시 할 때는 대부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집 부리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린 아이의 수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되고, 이제는 갓난 아기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싸고 울고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싸는 것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는 것도 아무 때나 울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 미성숙한 게 차일디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린애 같은, 그냥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미성숙한 그런 수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고 그냥 믿는 걸로 충분하지 뭘 자꾸 배우라고 그러고, 배우는 게 뭐 필요해. 그냥 믿었으면 됐지.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배우고 뭐 이해하라고 그러고 뭘 외우라고 그러고 뭐 그래. 이런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더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따지고 노골적으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반항이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일단 태어났으면 뭐 다 아이로 태어나죠.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만 태어났다면 자라야 돼요. 근데 그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것을 먹고 자라야 되고, 언제까지만 젖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뒷페이지 오니까 차일드 라이크하고 차일디시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내용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히브리서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초보만 배워야 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성경은 신자가 성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6년이 지났으면 졸업해서 중학교 가야 되는데 6년째 내내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영역과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영역을 구분한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뭐 예수님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가 지혜롭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고 짝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하려면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상태가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그 뒤에 그 도의 초보가 뭔지를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 회개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들을 그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회개와 세례와 뭐 이런 것들. 그것이 꼭 교리여서 배워야 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이 초보적인 내용들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웁시다. 그런 건 교리라서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 중에도 기본인데. 자, 두 번째 방해 요소는 회의론적 신학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회의론적 신학. 회의론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서문에서 봤던 나쁜 신학,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을 할 경우에 나쁜 신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학문으로서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신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까죠. 자유주의라고 까고 비평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렇게 한다 뭐 이러면서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신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신학자들은 저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근데 그게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이 아니고 회의적이고 비평적인 신학을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기독교 안에 그런 회의적인 신학, 비평적인 성경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으로만 하는 그런 신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경찰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찰을 다 거부해야 되느냐. 죄를 짓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다 거부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다 잘못됐다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를 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신학적인 논의, 특별히 교리나 교회사를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목욕통에 아이를 넣어놓고 그 목욕물이 더럽다고 더러운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의적인 신학을 거부한다고 해서 신학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회의적인 신학이라는 그 더러운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내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신학은 우리가 당연히 거부해야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 표현을 자꾸 쓰는데 바르고 건전한 신학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건전한 가르침 그게 결국은 교리거든요. 건전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 자꾸 이제 거부감을 느끼니까 좀 바꿔서 말하면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전한 가르침은 받아들여야죠.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막는 잘못된 태도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로 안이한 신앙입니다. 안이한 신앙. 이거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로드십 살베이션하고 세이비어십 살베이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주장. 세이비어십 살베이션하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로드십 살베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나머지 삶의 영역은 관계가 없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어쨌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해, 시인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영접기도 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가서 뭐 면류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난 지옥만 안 가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대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안이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 문제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결혼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예수님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거든요. 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자, 네 번째로 신수도원 제도. 이거는 이 제목만 봐가지고서는 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 힘든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중세 시대에 특별히 이 수도원 제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생 자체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중간 정도 들어가면 이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막의 수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은둔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도원 제도가 점점 생기면서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수도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있어요. 많은 신앙적인 전통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수도원을 형성해서 따로 떨어져 살면 이 세상과 격리된 우리 신앙에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삶. 일상적인 삶에서 삶의 영역을 떠나서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 자세를 주장을 하는 것이 수도원 제도인데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것 관계 안 하고 신앙에만 전념하겠다 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사람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범죄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오히려 죄를 피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수도원 자체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들. 수녀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발굴 같은 거 한 내용을 들어보면 오래된 수녀원에 있는 우물을 파면 거기서 어린아이들 100골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아이 임신해갖고 몰래 나갖고 우물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수녀들이. 교황제도도 보면 교황이 뭐 추기경 세우고는 다 자기 사생아들 몰래 나와가지고 자식이니까 추기경으로 세우고 다음 때 교황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신부들 사이에서 동성애적인 행위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분리해서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 그렇게 세상과 분리해서 따로 공동체 만들고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죄와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의 수도원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이분은 신수도원주의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신수도원 제도란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바 세상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게 바울 당시에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든가 사막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죄의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세속성을 부인하거나 세상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특별히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명백하게 복음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연구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거부 반응도 포함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뭐 종말론이 왜 필요해? 교회론이 왜 필요해? 교리가 왜 필요해?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면 그걸로 끝나지. 우리 목사 모임에서 모이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참석하고 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고 믿고 전도하고 그게 전부라면 성경 66권 필요 없어요. 한 장만 있어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줄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연결되는 거지만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것 이상 뭐가 필요해. 교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태도가 어떤 이런 수도원 제도하고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런 성숙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복음 이상은 나는 필요 없어. 복음이면 다 됐지. 이런 식의 잘못된 태도로 연결되고 발전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냐? 14페이지, 제 책으로는 14페이지인데 새로 나온 책은 페이지가 달라서요. 이거 방해 요소 5 위에 있는 거 보면 신수도원 제도는 무지를 낳는다. 문화와 문화를 형성하는 사상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신학에 대한 무지도 낳는다. 이것은 믿음의 힘보다는 믿음의 결여를 드러낸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믿음의 힘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5번째 방해 요소는 논쟁을 꺼림. 신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 성도들이 많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사님들은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얘기도 안 하다가 그런 신학적인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열을 내면서 그렇게 싸운다고.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그런 논리와 철학과 이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논쟁을 하게 돼요. 이분도 인정을 하죠.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언제나 그렇다. 신학을 연구할 때면 반드시 논쟁이 뒤따른다. 우리 모두는 평화와 연합의 관계를 원한다. 성경이 다툼, 분열, 쟁론, 비판을 금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나는 그렇게 그런 거 갖고 다투고 그러는 거 싫어. 하기 싫어. 해서 신학을 멀리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원문으로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의 강조점은 논쟁을 피하라가 아니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예요. 우리는 논쟁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쁘다라고 보지만, 이 논쟁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탐구예요. 탐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탐구예요. 그것도 논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탐구, 토론. 탐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리석고 무식하게 하는 걸 금하는 거죠. 정상적인 탐구와 토론은 성경이 오히려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주장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논쟁이나 언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논쟁과 탐구는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성경은 그거는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건전한 탐구와 토론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논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논쟁하는 분이시다. 맨날 바리새인들이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이렇다 이러고 논쟁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거고 피해야 되는 거면 예수님도 잘못하신 건가요? 성경은 논쟁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애가 격렬한 논쟁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만 그랬나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상대해서 늘 논쟁을 해왔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서에 와라 나와 변론하자 그래. 논쟁하자 그러잖아요. 토론하자. 그래서 이 논쟁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올바른 논쟁, 올바른 탐구와 토론은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탐구 자체도 올바르지 못한 탐구, 엉뚱한 식으로 성경을 푼다거나 엉뚱한 주장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논쟁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논쟁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논쟁의 긍정적인 측면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신학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진리, 특히 신학적 진리는 영원토록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대충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한데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 모임에서 한 분이 그랬어요. 뭐 죽어서 지옥 갔다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옥 가보니까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더라. 자기는 한경직 목사님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신사참배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갖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저도 뭐라 그랬고. 회개하면 용서받죠. 무슨 죄든지. 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생각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주장될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들은. 성경이 어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회개를 할 수 없어서 용서 못 받는 건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탐구죠. 결국은. 엉뚱한 데다가 기초를 해서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 적은 지식은 위험을 초래한다 라는 격언을 소개하죠. 많이 모르는, 이제 우리 속담엔 그런 게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잘 모르면 우기는 거예요. 무조건 우겨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무턱대고 우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교리에 대한 지식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게 알면 적게 알수록 잘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많이 안다고 늘 잘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적게 안다고 해서 잘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죠. 많이 안다고 잘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적게 안다고 해서 잘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가능성은 많이 아는 경우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것과 바울을 쓰신 것을 봐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쓰신다.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기여한 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 2개밖에 없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도 쓸까 말까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준비되어 있어봤자 쓸까 말까 그러면 나는 아예 준비 안 할래. 그럼 준비 안 한 사람은 아예 써먹어질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에 정통해 갈수록 협상 가능하고 견딜 만한 문제가 무엇이며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유튜브 너무 보지 말라고 그래요. 유튜브에는 그런 거름망이 없는 상태로 이단이 하는 주장도 그냥 올라와요. 잘못된 주장도 그냥 올라와요. 누구도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런 거 같네 그러면 그게 또 옳다고 어디 가서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듣고 거기에 쫓아가도록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매체가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용한 점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신학에 정통해질수록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6번째, 시대의 비합리적 정신.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반지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이 반지성적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것은 이제 서양의 사상사를 전반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세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권위 있는 존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옳아 그러면 다 그냥 아멘 하고 따랐어요. 근데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그런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과 그런 인문주의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상을 근대 사상,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그래서 인간은 백지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만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인간의 역사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낙관주의가 깨졌어요. 모더니즘 사상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져버리면서 모던주의,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예요. 모던 사상, 근대주의 이후의 사상이 나오면서 근대주의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도 믿을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교육도 사실상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이 포스트 모던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더니즘은 이성주의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기에 반발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너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렇게 믿어. 근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지는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학문적, 반기술적, 반과학적이란 말은 아니지만 특별히 반지성적이다. 그래서 합리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고 감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권위가 없어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물리치냐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도 나는 그거 하기 싫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해라 또는 하지 마라라는 말씀보다 나의 감각, 나의 느낌, 나의 지금 기분 이게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거죠.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은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계속해서 무엇은 잘못된 것 같다. 무엇은 옳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같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쓰지 옳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면 꼴통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 꼴통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래야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꼴통이고 동성애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래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던 사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최우선순위는 지성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조건 믿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믿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지적인 요소보다 자기의 감정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교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 반응을 갖는 거죠. 이 시대 자체가 합리적인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북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세속의 유혹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쾌락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같은 이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한 힘은 현재 미국 문화가 선호하는 진리에 대한 시각을 받아들이라는 유혹이다. 미국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실용주의예요. 프라그마티즘.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진리냐가 아니고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 진리고 효과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야. 이게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으냐. 실용주의가 진리라고 말하는 걸 너도 진리라고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이 시대와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미국 지성의 종말, 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상황을 얘기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이런 미국 상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도 이런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제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면서 조금 기가 막혔는데 말을 안 하기는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왕성교회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다 얼굴이 환하더래요. 왜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그랬더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안 주더래. 찬송 되게 빨리 하고 박수도 막 힘들게 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든 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서 얼굴이 다 환하더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말씀 없이 그냥 몸 움직이고 박수치고 찬송 빨리 부르고 그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것도 다들 앉아갖고 그렇구나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냥 뭐라 그러려다가 뭐라 그러면 또 싸움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감각을 자극하고 눈물 짜게 만들고 후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돌려보내요. 신앙이 잘할 리가 없죠. 그냥 그 순간 후련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냐는 거죠. 다 이런 세속적인 흐름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근거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기도원 전도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가서 어느 동네 어느 집으로 이사 가라. 이삿짐 싸갖고 왔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집으로 이사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말이 되냐고요. 그런 감각적인 것에 치우치는 그런 태도들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성숙의 방해가 된다. 8번째, 말씀 연구를 경건의 시간으로 대체함. 경건의 시간, 큐티, 성경 읽기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필요해야 되고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읽기, 성경 읽기나 큐티는 성경 연구 내지는 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 없어요. 왜? 말씀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 읽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묵상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지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아요. 경건 시간에 성경 읽는 것과 진지한 성경 연구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핥기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뭔가 그런 것들만 보고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조차도 수박 겉핥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 참 안 좋아하는데 그 어느 여자 목사님이 큐티 설교하는데 큐티 설교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큐티는 큐티지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큐티한 것으로 설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가 무책임한 거예요. 설교는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야지 왜 자기가 큐티 묵상한 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그건 묵상이지. 그건 큐티가 뭐고 설교가 뭔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헷갈려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훈계,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 2개 남은 거 제가 좀 빨리 할게요. 9번째, 게으름. 타락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3가지 되는 교만, 부정직, 게으름이라고 칼바르트가 말했다 소개를 하죠. 게을러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단순히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거 그걸 뭐하러 해. 머리만 뽀개지게. 교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 교리 공부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귀찮은 거예요. 딴 일이 더 바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될 건데 여기 이런 표현이죠. 거듭났다고 해서 즉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리도 배워야 돼요. 10번째로 불순종.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늘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들과 함께 신학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학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신학은이라고 하는 것이 거슬리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까 말했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젖이죠. 우리가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젖이에요. 그걸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먹을 수 있게 먹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지적으로 깨닫는 일은 영적 성장의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을 산소와 불에 대해서 얘기하죠. 산소는 불을 붙이는데 필요하지만 산소만 있다고 해서 불이 붙는 건 아니다. 다른 태워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교리만 배운다고 신앙이 성숙하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 산소만 있으면 불을 붙일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불을 붙일 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책별로도 성경을 연구하지만 주제별로도 연구해야 돼요. 책별로 하는 것이 구약, 신약을 연구하는 거라면 주제별로 하는 것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책별로 예를 들어서 고난에 대해서 한다면 창세기에 쭉 읽다가 고난 내용 추려야 되고 출애굽기 또 쭉 읽다가 고난에 대한 내용 추려야 되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리를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 추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죠. 도움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인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의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서문과 서론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